조선 500년 동안 지배하였던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교죠. 그래서 유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이념이기도 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또 한 가정 한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윤리 규범이 바로 이 유교의 사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10계명이 모든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대원칙인 것처럼 바로 이 유교 안에서도 도덕사상의 대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삼강오륜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오륜이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5가지의 중요한 인간관계의 도리를 이 오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과 관련해서 이 오륜 가운데 특별히 부모와 이 자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이 관계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강오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자는 유친이요, 부부는 유별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이것은 평생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노인이 되든지 아들이 장성하든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것이 본질이고, 부부관계는 뭐냐? 이 부부 안에서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이 선이 있는 거죠. 이 구별된 이 선을 부부가 잘 지키는 것이 부부의 도리다. 그래서 부부는 유별하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남자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연합하여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유교와 기독교의 이 가정의 원리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유교는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성경은 때가 되면은 아버지를 떠나라. 그리고 이 유교는 부부지간은 항상 서로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는 이 유별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의 원리, 이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인데 이 유교적 효자들, 여러분, 유교적 효자들, 이 사람 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부모와 이제는 중심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부부가 이제는 가정의 중심적인 관계가 되고 토대가 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전히 아내보다는 이 어머니를 쫄쫄 따라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가정은 환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부모를 우선시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그래서 고쳐먹어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의 연합이 중심이다. 그걸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자식을 가르치고 또 양가의 부모님들을 살피고 섬기더라도 부부의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먼저 이 부부의 의무 가운데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자 사람의 심리 속에서 어떤 반감이 일어납니까? 아니, 지가 나보다 나아야 내가 복종을 하지, 지가 나보다 인격이 낫나,
신앙이 났나? 뭐가 나서 지가 나의 복종을 받아? 여러분, 이런 조건이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인격적으로 낫든지 성품적으로 낫든지 신앙적으로 낫든지 나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혼인을 하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여서 그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불신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는 복종하라. 왜냐하면 불신 남편이 이 믿는 이 성도인 이 부인의 행실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그 행실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불신 남편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남편 된 자들,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남편의 의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장 25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편들이 기고만장할 수가 있죠, 그죠?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왜 복종 안 하냐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냐고 혹시 다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남편에게 아주 엄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이지. 이 교회를 사랑함이 바로 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즉 구원을 얻고 교회가 되기로 작정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생명을 드리고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주님이 아까워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지 않고 바치지 않고 감춰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 생명은 바치겠지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도무지 내가 내놓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되 마지막에 자신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그 죽음의 생명까지도 죄인의 대속을 위해서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남편 된 형제들의 가슴이 뜨끔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아내에게 겨우 복종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 보고는 죽으라고? 아니 죽으라고?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이 그 못난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남편은 또 외치겠죠. 아니 주님, 아니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요? 내 인생이? 예? 여러분, 맞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우리는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내에게 남편을 죽게 복종하듯이 하라.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 생명을 던지는 이 사랑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혈육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랍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21절에 이 말씀을 주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21절의 이 말씀은 이후에 아내의 의무 그리고 남편의 의무의 대전제가 21절이에요. 그래서 이 21절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지 않고 이 2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22절부터 33절까지의 아내의 의무도 남편의 의무도 불가능하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님을 경외해집니까? 아니면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옛날에 없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외심은 우리 속에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건데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 이 건물 아래층 이 돼지고기 굽는 식당이에요. 2층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층이나 2층이나 사실은 아무런 건물적으로 볼 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실에 들어오면은 전혀 식당에 가든지 다른 어떤 공간에 가는 것과 다른 어떤 심령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공간에 들어올 때 우리가 두려움과 숙연함을, 엄숙함을 저절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서로 지체들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 다르고 피도 섞이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우리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서로를 어떻게 대하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소중하게 대합니다. 왜 그렇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저 지체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절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존귀하게 그렇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이웃과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사물과 인간관계 안에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이 아내의 의무나 이 남편의 의무는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남편의 의무도 질 수도 없고 아내의 의무도 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남편의 도리, 성경이 말하는 이 아내의 도리는 거듭난 중생자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부부는 왜 저래? 아니면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자매는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아니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도다운 삶을 살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내면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거룩한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더 비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자기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대로 살면 괜찮은데 아니 박 집사님도 이렇게 살고 김 집사님도 이렇게 살고 나도 저렇게 흉내를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위선자라 그래요. 위선자. 그래 자신이 거듭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집사로 부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거듭나고 회심한 것은 이미 그것은 기본이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진실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이 부부의 도리, 이 아내의 도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외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자가 어떻게 하느냐?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억압이나 그런 것에 의한 자발적인 스스로의 낮아짐과 스스로의 복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집에 들어가서, 야, 네가 먼저 죽어봐. 아니, 네가 먼저 복종해보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피차 복종하네, 피차 복종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가지 핵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신분이나 직분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강압해서 억지로 그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매여서,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도 아가페 사랑으로 할 것을,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뭐냐?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서로 왕노릇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지체와 이웃관계에서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것은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날 밤에까지 누가 큰 자인지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바로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휘둘고 주장을 하고 사람을 부리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라. 여러분, 그 사상을 오늘 바울이 그대로 오늘 인용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유통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두려움을 도대체 누가 가지며 이 거룩한 두려움을 따라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부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 된 여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래서 평소 주님으로 섬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편을 주님처럼 섬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평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꾸준히 계속적으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사람이 바로 이 말씀 앞에, 그러면 너의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렇게 하면서 섬길 수 있겠죠? 그런데 평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적이 없어.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의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라, 복종하라. 그럼 무슨 대답을 할까요? 저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무한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이고, 그 구속은 바로 교회의 일부인 교회의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네 아내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너도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 아멘. 주님이 하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그 희생적 사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아내나 아닌 이 남편은 절대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 지체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사랑에 빠져서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1년을 가기도 하고 뭐 몇 개월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갔다 오면 끝난다 그러더만요. 그런 사람도 좀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은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신혼이라 그런 분들도 있더만요. 아무튼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끝나는 날이 올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그 사람의 허물이라든지, 여러분, 과거에 보이지 않던 이런 허물과 약점들이 이제는 우리를 융단폭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의 관계를 해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어떤 인터넷 뉴스에 보면, 오늘은 이 연예인이, 오늘은 이 영화배우가, 오늘은 이 기업가가, 여러분 하루에도 몇 사람이 그 관계를 끝내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눈에 껍질이 벗기지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관계가 해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우리에게 목숨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혼인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정인들 앞에 서약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상대방의 매력에 의해서, 매력이 떨어지면 관계를 끝내고 대판 싸우면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냐, 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주셨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던져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이유를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말씀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막 예수님이 와서 목욕을 시켜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이 물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을 물로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례를 줄 때 충분히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듭났는지, 그리고 현재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검증한 후에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뭔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의미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물로 씻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그죠?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결국은 교회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셨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본질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자 교회를 만들거나 여러분을 풍요로운 부자로 만들거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이 거룩함,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목적인 것을 오늘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6절의 말씀보다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목적과 이유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운다고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늘 이 신랑 되신 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신부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 빚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신랑께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신부를 영광스럽게 빚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형제된 자들, 바로 남편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가정의 머리 되고 아내의 머리 된 이 신랑 되는 이 형제들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이 부인을, 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보세요. 오늘날은 이 아내들이나 이 남편들이 자기 집안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분의 내 아내에게 차 바꿔줬다? 그러면 또 부인들은 또 동기들 모임, 동창 모임 가서 그러죠? 이 백 이거 1,000만 원짜리 넘는데 내 생일 선물로 우리 남편이 사줬다. 여러분, 서로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남편의 세상적인 재력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아내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인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 한 번이라도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10주년 되면 사주라, 아내 차 10년 이상 탔으면 이번에는 외제차로 바꿔주라, 여러분,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졌지? 성형을 해주라. 여러분, 성경 그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라,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라. 여러분, 이것이 남편 된 자들, 신랑 된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우리 장가안간 결혼하는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차 바꿔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뭐 능력이 되면 그래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내를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더 깊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여러분, 이 티나 주름 잡힌다는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이게 반점, 어떤 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얼룩,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과일을 사러 가면은, 특히 사과에 보면은 이 사과가 밝고 깨끗한 것도 있는가 하면은 작은 새까만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은 먹는데 전혀 문제 없어. 전혀 문제 없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이, 이 정도야 뭐 문제 없지.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냉장고에 떡 집어넣어 두면은 정말 바늘 것까지 작은 점이었는데 한 냉장고 열흘 정도 두면 어떻게 되죠? 제법 이 손가락 끝만큼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지고, 그죠?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티나 주름은 그걸 말하는 거야. 이 주름 또한 옷의 주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다려가지고 그렇게 입으면은 옷이 날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옷을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옷이 막 쭈글쭈글 해가 주름이 져가지고 그것을 입고 나가면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주 추루해 보이죠. 차라리 다른 옷을, 좀 낡은 옷이라도 그걸 입으면 좋은데 막 주름진 옷을 입고 나오면은 그 사람의 행색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가 작은 허물, 작은 티 같은 거, 또 주름 같은 거, 이것마저도 없도록,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대속의 원리뿐만 아니라 남겨진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 이 죄성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작은 점이 확산돼서 거대한 이 썩은 사과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를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부패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성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것이 뭔지를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 내면의 부패성을 잘 여러분들이 파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특별히 영적으로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한 50 정도의 성질을 부리면 되는데 200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이 혈기를 부리는 이런 성격. 또 어떤 사람은 허영심이 있습니다. 허영심. 여러분, 이 허영심은 꼭 명품백이나 그런 거를 걸쳐서 허영심이 아니라 종교적 허영심도 있어요. 종교적 허영심. 그러니까 자신이 아주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대단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이 종교적 허영심, 이것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대부분 위선자로 평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또 허영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나서기 좋아하고 집에서도 자기 손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교회에서도 이럽니다. 다른 사람은 입 닫게 하고 다 자기 말로서 다 알파 오메가가 자기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약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티와 같고 점이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적으로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이 티와 같고 점이 같은 것이 점점 썩어져서 자기 부패성과 결합되어서 점점 썩어져서 사과 중간에 큰 썩은 구멍을 만들 수 있는 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티와 같고 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치시고 항상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럼 점점점 더 큰 눈덩이가 되겠죠? 어느 날 그것이 자기를 깔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약점과 개인적인 부패성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15세기도 아니에요, 10세기도 아니에요, 1세기도 아니에요, 21세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이 시대를 말해주는 최고의 단어를 하나를 꼽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꼽겠습니까? 바로 배금주의, 만모니즘, 자본주의, 황금만농주의. 여러분, 그래서 어느 설문에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이 설문을 돌렸대요. 그리고 대부분 단어에서는 가족, 형제, 친구, 우정, 사랑. 여러분, 대한민국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여러분,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혈연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자기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기 건강을 보장해주고, 자기의 모든 안전 보장 장치가 이 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가 이 돈에 대한, 황금에 대한 이러한 이 열망이 강한 나라가 이 나라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속주의가, 이 황금만능주의가, 배금주의가, 이 만모니즘이 교회 안에까지 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세요. 물론 지금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돈 잘 버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야곱을 봐라, 솔로몬을 봐라, 다윗을 봐라. 얼마나 부자였느냐.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저주받아서 십자가 매달려 죽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목이 잘려서 그렇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삼키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삼키는 것은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왜 십자가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점이나 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를 완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절대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가 죄는 사랑하고 죄는 불쌍히 여기야 되지만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죄로 발전할 수 있는, 죄로 자랄 수 있는, 죄가 잉태될 수 있는,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점과 티를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이 남편은, 이 신랑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남편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모든 자신의 이 배우자를 비롯해서 이 자녀들이 티가 없이, 흠이 없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 가장은 큰 힘을 쏟고 남편은 큰 힘을 쏟아야 될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된, 우리 앞으로 결혼할 우리 형제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은 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모든 관계에 되는 이 식솔들이 죄의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티와 흠이 없는 그런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욥을 보지 않습니까? 욥이 자기 자식들이 혹시 부지불식간에 잔치를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까지도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가족 전체의, 가정 전체의 경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의식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은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연합의 이 비밀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지만 원래 인류의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이었죠, 그죠? 한 사람에게서 이 여자가 분리되어서 나온 것이죠.
결혼은 뭐냐? 두 사람으로 나누어진 이 남녀가 다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20년, 30년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던 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각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름을 가지고 있는 그 두 남녀가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신비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이 부부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 보이는 이 부부관계, 보이는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는 그림자고 실체는 뭐냐? 바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체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과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습니까?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청년 지체들은 결혼할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관계는 바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파경이 이루고 부부의 관계가 비인격적으로 그냥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나는 남편과는 그렇게 살지만은 아내와는 그렇게 살지만은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비록 내 남편은 내가 품을 수 없고 내 아내는 내가 포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거짓입니다. 이 명제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상호 의무를 쭉 진술하다가 바로 이것은 신비자, 바로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 관계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보이는 이 부부의 관계로 증명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부부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닌 나와 예수님의 관계의 바로 표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66권 이 성경을, 이 신구약 성경을 주시면서 이 진리 말씀을 깊이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가정을 주시냐, 가정을.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에는 또 교우들과 관계에는 이 가족 관계를 넘어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때는 부모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가 돼서 이 아버지의 자애로움, 어머니의 사랑, 때는 우리가 어떤 잘못한 일을 하고 벌받을 짓을 하면 아버지의 이 진노하심, 때로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께서 갑자기 진노하셔서 매초를 드시는 이 어미로우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린 시절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실체이신, 아버지는 그림자이고 실체이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일부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생히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자라면은 우리에게 형제들이 태어나죠, 그죠? 형제들이 태어나면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교우들끼리 지체 형제됨을 가정에서 형제됨을 경험을 통해서 이 교우들과 이 지체됨을 경험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연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세월이 지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서 우리가 배우자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가지게 되면 그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 신부 되시는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배우자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 자녀를 양육하고 교양하고 훈육하면서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때로는 아무리 책망해도 고치지 않는 더러운 죄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내 자식이지만은 메추리로 엉덩이에 줄이 꺼이도록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녀 역할, 이러한 형제 역할, 이러한 부모 역할, 부부 역할, 이 모든 이 역할이 성경 속에서 진리 말씀을 더 선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형제된 자들은 이제 아내를 향해서 결코 자신의 육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 자기 속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바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교회를 향해서 피 뿌리시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됨을 모든 우리 교우들은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